복음으로 사는 삶 오늘 19번째입니다. 벌써 요나서 4장을 들어가니까 이제 마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복음이라는 주제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용서가 있었나요? 오늘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외쳤지만 그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완전한 용서가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는 40일 후면 니느웨가 멸망할 수도 있다를 외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멸망하고 무너진다고 하는 그 핵심 말씀을 전한 것을 보면 요나의 속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사흘 동안 걸어가야 될 큰 성읍을 하루 동안 다 걸으며 그 말씀을 외칠 때 우리는 이 요나서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나가 드디어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오늘 기쁨 가운데 이 메시지를 외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가 외치려고 했던 그것은 9절에서 10절을 가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리라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요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돌이킴의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절망과 실망의 깊은 바닷속에 빠졌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순종하여서 저 큰 성읍에 가서 말씀을 외치자 회개의 일들이 요나로부터 시작해서 니느웨 백성들, 니느웨 왕가, 대신들, 심지어는 가축 짐승도 입에 물이나 음식을 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하시던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키사 철회되는 장면으로 우리는 지난주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랍게 4장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수르는 당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나라인 동시에 가장 큰 수도 니느웨를 보유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요나서를 읽으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래, 원수의 나라에 가서 감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없지라고 하는 이해를 조금은 하게 돼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던 그 심판 대신 유예를 하시게 되고 도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오히려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어떻게 오늘 이 큰 대도시였던 니느웨에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과 그 왕과 또 대신들까지 또 짐승까지 오늘 급기야는 하나님까지도 심판 대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들로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리펜트라고 하는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 안에 늘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깨어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들고 사는 내 자신을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요나는 기뻐하며 자기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갔더라라고 이 말씀은 끝이 나야 되는데 4장 1절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두 개를 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요나의 반응은 어쨌거나 충격적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요나는 격분하며
이와 같이 본인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기뻐하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 요나가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곧 있을 심판을 외쳤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길을 내심으로 인해서 오늘 요나는 성을 내고 분노까지 부린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4장 2절에 가보세요. 이제는 기도까지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요나가 하나님과 말다툼 가운데 있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예상과 달리 이렇게 나올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람들이 회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들 악해요. 이 사람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에 형식이고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늘 저들을 용서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장면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진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40일 후면 심판이 임할 것 때문에 겁에 질려서 그들이 잠깐 하는 척하는 건데 하나님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고 더구나 이스라엘의 적국인 저들을 구원하신다고요? 라고 따져 묻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냥 달라졌을 뿐 하나님께 달라진 척할 뿐 그들은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야훼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2장 이후의 3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실수로부터 아니 원수로부터 실망과 낙담으로부터 내 출입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원수였던 니느웨를 향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맞는 것인데 오늘 약속하시고 신실하시고 내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원수의 나라 아수르까지 구원하시는 자비를 베풀었어요. 도저히 이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상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이 이와 같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회사 안에서 저 사람은 요령을 피우고 꾀를 피웠는데 발표를 해서 자기가 모든 칭찬을 빼앗아가는 상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하면 팀 과제로 대학에서 학생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군대 다녀온 오빠는 그냥 입 서비스로만 하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마치 본인이 다 공들인 것처럼 교수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열심, 내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쟁취하고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오죠. 오늘 요나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다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에 보았던 전도서 1장은 해 아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고 하는 단어는 해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증기와 연기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이 그냥 날아가 버린 해 아래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노력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갈취해가는 수증기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안개와 같은데 앞을 볼 수 없고 열심히 살아도 뭐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더 노력하고 더 선하고 착하게 살으면 오히려 옆에 있는 악한 자가 더 잘 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정말 공평한지를 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는 다 헛되니 너희들 수고하고 심어봐야 다 헛되니 손 놓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 12장 1절은 청년의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로 마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해 아래 있는 세상은 헛되고 헤벨 모든 것이 헤벨이라고 외치는 세상이지만 너희가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대학 가보잖아요. 더 말 안 되는 일이 많죠. 점점 우리가 어른이 되고 세상을 안다는 것은 불합리한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은 맷집을 길러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요나의 마음속을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복음은 다시 생각하는 힘입니다 라고 제목을 다룬 것은 우리가 한 주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래? 너가 그랬어? 라며 나도 그를 원수 삼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봐요. 그러나 그때마다 복음이 떠오르고 요나의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면 우리는 이 복음이 나를 다시 주님 앞에 세워가는 능력이고 힘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모를 때 복음 앞에 내 삶, 선택과 결단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삶, 그 앞에 다른 것을 세상의 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전도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면 그 선택과 결단 앞에서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순된다고 요나는 생각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러나 이방 땅 니느웨를 향해서 악한 저들에게 하나님이 뼛속 깊숙이 멸망시켜야 되는 그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 요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좋아요. 옆에 사람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사람 믿음도 없어요. 그 사람 직장 생활하는 거 보면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가 그에게 임할 때 우리는 얼마나 낙담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억울한 것 같고, 나는 쇠가 빠지게 고생하는데 신랑이라고 와가지고 뭐 손깍딱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남편은 막 가서 돈 벌어오는데 아내는 밥 하나 안 해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헤어져요? 아니지. 아유, 다들 웃는 거 보니까 지쳤구나, 한 주. 가까이 원수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집에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이 원수야. 할렐루야. 엄마들은 맞다고 고개 하시는데 애들은 아니라고 그냥 그래. 정말 그래요. 그래서 선교지는 다른 데가 아니라 매일 한 입을 덮고 숟갈 맞대고 밥 먹는 남편이 왼수고 아내가 왼수고, 저 자식 새끼 낳으면 뭐 영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저거 다 키워놔야 뭐 달라고만 하지 도둑놈이지 뭐 나인데 오는 거 있어? 하나도 없어. 그걸 쏘갔으니까 물려요? 아니, 세상은 그렇다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용서라고 하는 관문 앞에서 멈칫거립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어도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이것을 지난주에 편견이고 선입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입견은 살아오면서 세상의 방식과 습관화된 나의 내면이 바로 편견이고 선입견이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내리기를 쉽게 생각해요.
인간에게 왔던 가장 죄의 그 증거는 판단이죠. 너희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 다 먹어도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본인이 가져감으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판단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 편견이 판단으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 그 편견과 판단을 여전히 세상 가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변화는 마음과 생각이 바뀔 때 온전히 바뀌는 것이지 몸만 오늘 니느웨 가서 외쳤다고 해서 온전한 인생의 변화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요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머리와 가슴과 말이 따로 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를 설명할 때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 이 많은 것들은 생각과 마음과 말이 하나가 되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육신의 열매는 현저하니 당직쯤, 분냄, 다툼, 시기, 이런 것은 육체 열매인데 이것은 가만히 보면 서로 나누고 째지고 하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따로 노는 것이 육신의 열매라고 그래요. 언제 우리 삶에 가장 행복이 찾아오냐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이 동의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살아갈 때 얼마나 그 안에 기쁜지 몰라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내가 왔어요.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너가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피라고 했던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이 예배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되지 않아요. 졸려워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 이재학 목사가 말씀을 잘 증거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 안에 하나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해요. 왜요? 마음 안에 주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작은 성전인 이 성소가 주님으로 가득 차려면 성령 가운데 마음과 생각과 말이 하나가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심각해져요. 3절에 한번 가볼까요?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아멘. 자식 새끼가 솔직히 이렇게 이거 할 말이냐? 하나님, 나 이러려고 나 만들었어요? 우리 애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 나 이러려고 낳았어? 그럼 낳지 말까? 낳는데 어떡하라고? 이렇게 따져 물어요. 잘 못해줄 건데 왜 낳냐? 엄마, 이럴 거면 왜 낳냐? 내가 배 아파서 낳느라고 고생했는데 자식 새끼가 그렇게 하면 무너질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저도 이 길을 갈 때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저한테 한이 되었다 그래요. 너무 아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들 없는 셈 치세요. 이게 주루할 놈이지 이게 할 말이 아니야. 근데 그때 지혜가 없고 엄마가 계속 부처님 앞에 가서 네 기와장에 얼마나 많이 이름 올려놨는데 비나이다 하러 가자 그랬는데 난 교회 가고 자꾸 이러니까 뭐가 안 맞으니까 마지막 이제 결단해야 되겠다. 그건 신학교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신학교 가기까지 10여 년은 얼마나 집에서 막 이런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마음의 용기를 내서 어머니, 아들이 없는 셈 쳐주세요. 이게 얼마나 한이 됐는지 막 교회 찾아와가지고 어머니가 얘 쟁기 다 그냥 버리고서 와가지고 목사님 나오라 그래서 목사님 멱살 잡기 일보 직전에 목사님이 안아주고 잘못했다고 그냥 풀어주셔서 그 다음에 우리 마을에
초등학교에 수련회 오시게 되고 어머니는 그 계기로 조금씩 마음이 열려서 감자를 한 2박스를 갈아가지고 부침개를 정규인 한 200명을 대접했던 적이 있어요. 참 오늘 요나가 뭐라고 그 입으로 얘기하냐면 3절 보세요. 하나님 나 요렇게럼 살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요나 하나님 뭐래요? 야 그래도 그렇지 요나야 그렇게 승질 부리는 게 그게 맞냐?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부드럽게 오늘 요나를 설득해 가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올해 말씀을 계속 직면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산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예물을 드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킨다고 해도 내가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면 어쩌면 우리 모임은 침묵과 위로를 위한 그냥 유람선에 불과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고안하시고 시작하셨던 그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자기 자신은 송두리째 버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 있다고 믿고 그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를 시작함으로 교회는 시작되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이 가진 것이 교회가 썩는 문제죠.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우상은 그냥 뭐 다른 데 신당 앞에서 절하고 하면 그건 우상 섬기는 게 다 드러나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은 우리의 내면적 우상,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숨길 수 있고 그런 척하는 그 우상을 제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왜 자라가고 일정한 믿음 가운데 자라가지 못하냐면 여전히 시험과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00% 우상입니다. 내 평안을 빼앗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답답함, 두려움,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이 모든 일이 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상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왜 요나가 그렇게 분노하며 하나님께 따져 묻는지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나의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면 우리도 원망의 자리로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할 때 그의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 안에는 하나님을 대신한 인생의 주된 기쁨이요, 목적, 사는 목적, 또 사랑으로 받아들였던 다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시험 가운데 따져 묻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신자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요나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들이 그 삶 가운데 있었음이 오늘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더구나 폭발적인 분노를 한 것은 그가 그것을 얻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지라도 나는 다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겠다고 하는 더 큰 우상이 그 안에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기뻐하며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국익에 위험이 처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운명, 자기 나라의 정치적인 운명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 사랑하려면 저 아수르를 당연히 멸망시키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공인데 오늘 이 두 가지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그 운명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할 때 물론 자기 나라를 염려하는 당연한 애국심이 있어야 되지만 이스라엘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이야 당연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밀어낼 준비를 하고 있는 요나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일까를 보자는 거예요. 그의 행동은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관심을 넘어서 일종의 신격화, 하나님보다 더 신격화 여기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세상 이곳저곳 일어나는 오늘날의 전쟁을 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세계를 재편하려고 하는 일들이 이 세상 곳곳에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많은 일들이 거기에 또 미국이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리 헤롯이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냥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그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눈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쟁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환경 운동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기후가 아침 저녁 완전히 바뀌고 우리가 지금 맞이한 이 계절도 사계절이 아니라 지난해 올해 이제는 다시 돌아갈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이유는 오존층이 파괴했기 때문에 집에서 불을 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산림이 불이 타고 더 중요한 것은 지구 곳곳에서 포탄 한 방이 떨어질 때마다 오존층이 그냥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종식돼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환경이나 기후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이 종식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그곳에 신을 벗고 가면 이 땅이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요. 오늘 선교사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을 기뻐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아는 일은 배에 타서 가장 큰 풍랑이 일 때 막 노를 젓던,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던졌던 1장에 보면 나오죠. 그 이방 벳사공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하심은 필요하다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만 그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오셨는데 우리가 누구요? 히브리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다른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화가 났어요. 자신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뜻이 철회되는 이 일 가운데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오늘 5절은 읽지 않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40일 후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 얻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5절 말씀만 봐도 본인은 외치고 빨리 빠져서 초막을 짓고 저 큰 성읍 니느웨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는지를 보려고 했던 이 악한 심정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건 다 뭐라고요? 그 안에 있는 우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우상이 제거되지 않으면 정말 제사하던 일 그냥 제거하면 그 집안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부모로부터 자존감도 바닥이 나고 또 분냄이 있고 그 감은 대대로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버리려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그냥 내가 교회 왔으니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도전하세요. 복음 앞에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애새끼들이 하루아침에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야.
주식기들도 뭐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 집사님 실망하지 마, 제발. 그냥 기도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도 오래전부터. 그래서 시골에 살면서 뭐가 마음이 아팠냐면 그 아버지가 노름하다가 망하면 아들은 이제 안 할 것 같은데 아들이 또 그거래. 그저 어느 정도라냐면 소를 다 끌어다가 그냥 재피고선 밤새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땅이고 뭐고 다 잃는 일들이 막 있는 것을 봐요.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가만히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볼게요. 오늘 인류의 유익이나 하나님 나라의 진척보다 이스라엘의 경제적, 군사적 번영을 바라는 오늘 요나, 그가 죄를 가지고 있어요. 요나는 일찍이 큰 바람과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깨지게 되었을 때 이방 뱃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하다가 고민하다 1장 9절에 가보세요. 묻기 시작해요. 넌 직업이 무엇이고 넌 어디로부터 왔냐? 1장 9절 빨리 가서 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었던 순서대로 직업은 뭐고 뭐 하는 자입니다는 다 숨기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앞에 내세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사람, 그 들어보셨어요?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그는 자기의 종족이, 인종이, 국가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자기의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 제국주의, 침략주의는 다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일어나요. 이걸 볼 수 있어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만 구원을 얻는다는 건데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정당한 것 같거든요. 왜? 우리 인종이 우월하다. 우리 대한민국이 뇌가 우수하다. 이거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여겨요. 근데 이 자부심이 우상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종 차별주의가 돼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가난하고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왔으면 그 이민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는 게 선교인데 다 내어 쫓은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는 백색만 무조건 그냥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만나면 미국에 가면 만나서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그건 하나님이 믿는 국가로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그 인종차별. 왜? 우리만 너무 우수한 인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우상이에요. 더 볼까요? 정당한 것 같지만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 있죠. 우리가 막 우리나라 애국심 있죠? 이게 뭘로 둔갑을 하냐면요. 제국주의로 변질돼요. 나폴레옹이 그랬죠. 그런가 하면 헤롯이 다 이스라엘 로마로 그냥 팍스 로마. 그런가 하면 누가 그랬어요? 가까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제국주의 온상인 일본이 그렇게 했어요. 제국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 경제적, 군사적으로 약소 국가를 침범해서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제국주의라고 하는데 그 제국주의도 저들보다 인종이 우리가 우월하고 우리나라가 더 경제적, 군사적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우상, 자기가 믿는 그 막강한 힘이 바로 이와 같은 전쟁을, 다른 사람을 약하게 먹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 오늘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학생 공부해야죠. 돈 버는 사람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특히 믿는 우리는 늘 관심 가지고 봐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우린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야지 그냥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기도가 아니라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와 같은 우상이 오늘 누구에게? 요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국주의, 인종차별주의와 같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몇 구절 더 아는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이단을 만나면 내가 그들이 말하는 거에 다 그냥 응대해줬다?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도망가더라? 이런 우월주의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괴짜냐면 우리 마을 골목을 성남에서 전도사 때 다 그냥 매일같이 이단이 와가지고 문을 못 열고 있어요. 어느 날 또 깨방정 여동생이 뭐라 하냐면 우리 오빠 전도사인데 이랬더니 그날 부로 6명이 목사까지 이단 목사까지 해가지고 왔는데 전도사인 저한테 상을 펴시죠. 그래서 1대6으로 4시간을 디베이트 논쟁을 하더니 그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른 거 아니라 니네 교리 인정할게. 근데 너네는 왜 말씀을 너네 식으로 이용하냐? 너네 말씀이 없어 곧 망한다? 아니 우리 말씀 아니 니네 교리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거지 말씀이 너네는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니네가 하는 몇 구절 들이대고 안식일 지켰냐 뭐 했냐 이거는 너네가 말씀을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오면 상대하기가 싫다 이렇게 우월주의에 제가 빠졌었다고요. 그랬더니 나는 정말 저런 사람 처음 본다고 하면서 큰 목사 되겠다고 그분들이 저를 축복해줘가지고 계속 큰 목사 되는 줄 알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모습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인데 그는 이스라엘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를 구원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히브리인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잘못된 오해와 해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말씀을 알고 할 때도 겸손해야 되는 지점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도 까딱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막 얘기하면 막 남편한테 뭐 들이다 말씀 막 몇 구절 들이대가지고 남편이 이제 지쳤대. 교회 안 가겠대. 가지나 아내가 말이 빠른데 그리고 나보다 교회도 오래 다녀서 암송도 많이 하는데 난 아는 것도 없는데 뭐 하면 뭐 내 형제를 용서 좀 가만히 둬야 되는데 막 깨워가지고 밤이 지나기 전에 원수를 화해하고 와서 예배해라 그러니까 일어나 막 해서 말씀 펴대면서 막 그러니까 아직 삭힐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남편은 일어나서 또 원수 삼으면 안 된다니까 막 화해하냐고. 그렇게 화해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사는데 너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거든. 나 하나님 믿거든. 나 장로거든. 나 목사거든. 이게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이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말씀을 그렇게 곡해하면 내가 누군데 나 이스라엘 사람이거든. 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나 어디 가든지 죽지 않아. 나 이게 얼마나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잘못되었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회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시작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더 깊이 나가보면 자꾸 이단이 와서 뭐 거듭남의 비밀이고 어쩌고 막 옥수영님이 그러잖아요 늘.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라고요. 그래서 계속 거듭남의 비밀 회개해야 뭐 어떻게 된다 막 이런데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깨끗한 삶을 살기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게 하는 시작이 회개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회개보다도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것이 복음이지. 너 내가 볼 때 너 회개 안 한 것 같은데 너 뭐 이러면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요나 안에는 내가 저들보다 낫다고 하는 도덕주의와 윤리주의, 율법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고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내가 뭐 착착 뭐 이게 아니라 구원에 관련된 게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종교인이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생각하는 이 복음 앞에 내 삶 안에 깊이 있는 이 우상을 우리는 걷어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 8절에 가서 동그라미 좀 한번 이렇게 하세요. 3장 8절 각기 악한 길 동그라미 하시고요. 손으로 행한 강포 동그라미 치세요. 강포.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니느웨가 이와 같이 약자를 괴롭히고 막 강포를, 그 당시에 강대국이니까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10절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이 뭐냐면 곧 악한 길 동그라미 치세요. 돌이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행동으로는 악한 자들이 그들이에요. 그러면 요나가 보건대 나는 저들보다 더 착하고 나는 저들보다 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오늘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보건대 자기들보다 더 악한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미쳤다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이해 안 돼요? 오늘 요나 나쁜 사람으로 자꾸 보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주중에 한 주 살면서. 그런데도 우리는 복음 앞에 그런 일들이 생기면 다시 서서 점검하고 내 인생의 결론을 이 복음으로 다시 사는 일들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원수 맺고 차별하고 저 사람 벌 받기를 원하고 이러면 우리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전혀 없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 다녀요, 무슨 교회예요 이러니까 나 앉아서 어떨 때 욕먹어. 왜 무슨 교회라고 왜 얘기해? 사람들이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그 교회 담임 이지양 목사구나 그래서 저를 욕하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디옥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초대 교인들이 스데반의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8장입니다. 흩어져서 그들이 안디옥 이방 땅에 갔는데 그들이 믿는 삶을 보니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너희 정말 크라이스트 I'm nothing,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불려졌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막 나 예수 믿어요 이게 아니라 원래는 그냥 겸손하게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의 향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오늘 왜 요나는 분노한 것일까요? 우상 때문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며 우상은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건강을 위한 운동이든지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한 공부든지 많은 사람에 대한 또 욕심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든지 다 우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나가 분노한 이유는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우상의 찌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뜻이 먼저였기 때문에 오늘 분노했어요. 여러분 더 큰 우상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 그냥 표면적으로 저들을 구원해 주니 화를 내는 거가 아니라 그 안에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요나였어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공평을 오늘 니느웨에게 빼앗겼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그는 낭망하고 실패했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마쳤을 때 승리로도 성공으로도 끝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실패나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어떤 사람의 반응은 분노해요. 그러면 그 분노하는 이유를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내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의미를 두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뜻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미를 둔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막 그냥 견딜 수 없어서 막 잠 못 자고 막 밥 못 먹고 막 이런 일들이 다 우리 일련의 이런 일들이 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보호와 안전의 욕구. 사람들이 왜 도시를 형성하며 살아갔냐면 이 도시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냥 짐승과 적으로부터 공격을 피하기 위해 성을 쌓고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했고 자기의 안전과 욕구를 위해서 그 성에는 또 하나의 신상, 우상이 있어서 충원제 무슨 귀신 앞에 절하는 일들이 이 도시야말로 얼마나 많죠. 그런데다 현대는 만문주의라고 하는 얼마나 큰 돈. 하나님과 이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돈의 회개가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저도 막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는데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냥 명예 같아요. 아버지의 그 만족함을 채워드려야 되는 아들로서의 욕구. 솔직히 개척하고도 아버지가 가끔씩 가면 아들아, 이 나오면 시의원 다 따는 건데 아버지가 이 동네 유지라서 다 했는데 지금이라도 전주시 효령대군 23대선 이제 족부에 그래도 시의원, 국회의원 이런 거 하라고 내가 5학년 때부터 서울 보냈는데 이건 아니지 아들아. 아버지 한번. 그래서 5년 전만도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은 아들아 이번에 군의원 한번 출마하지. 그게 내리에 늘 그리고 고생하시는 아버지 막 보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아버지도 그 뜻을 좀 이뤄드리고 싶으니까 제가 대학 교수가 돼서 아버지 그래서 유학을 가려고 100일도 남지 않고 미국에 다 가게 됐는데 털컥 그냥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배를 못 타고 비행기 못 타고. 하나님은 한 수는 거기 있었어요. 제가 병으로 주저앉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계속하지만 우상이라는 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의미를 두고 그거에 없으면 막 분노가 찾아오는 이거. 주식하는 분 있어요? 주식 잃었어요? 얼굴 한번 보자. 예, 연기하지만 다 들통났어요. 몇 분 떨어졌구나. 그래서 새 정부 되면서 주식을 뭘 이렇게 딱 했어야 되는데 집 한 채 날라갔구나. 얼굴도 보니까 몇 분 계셔. 그거 그러면 아주 분노가 나가지고 막 그러면 그거 내 생을 지켜주는 유일한 건데 빼앗긴 그게 우리의 우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한 주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